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로부터 그런 뜻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저리로서라는 말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제 오실 텐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육신에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강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자, 그래서 재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재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께서 강림하신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때 오신다는 것은 몇 번째 오는 거라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이루실 사역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는 이제 456회나 초림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내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점철되어 있죠. 그 초림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만 456회예요. 그런데 이 456회의 초림 예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재림과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초림이나 재림이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높은 산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산이 이렇게 겹쳐져 있죠. 산 봉우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봉우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봉우리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붙어 있는데 사실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는 어때요?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초림이라면 이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같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다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아직 이제 불분명한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시가 점점점 밝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초림 있다가 2000년도 더 지나서 아직도 재림을 안 하고 있고 요거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초림하는 것이 마지막 끝이에요. 내가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 그 말세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가 말세인 거예요. 말세. 그때부터 말세야. 그리고 이제 재림이 있는데 그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초림에 대한 예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재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명백하게 재림에 대해서만 또 예언한 그런 구약의 말씀들도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 무수히 또 많습니다. 구체적인 언급만 318회나 있어요. 자, 구체적인 언급만 318회나 있고, 마태복음 24장, 또 25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장들은 아예 전체가 재림장이에요. 전체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은요, 이 전체의 주제가 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재림은 우리의 염원인 구원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이고 최고의 관심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헤어질 때, 만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기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과 만났을 때 또 헤어질 때 마라나타 주 예수야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야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우리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날이고 또 우리의 대적들이 심판받는 날이고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날이고 죄가 끝나는 날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마라나타. 자, 우리도 그렇게 인사해야 돼요. 우리도 그거를 말하자면 인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관심사가 바로 이것이어야 돼요. 자, 성도들이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고통받을 때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하여간 우리의 모든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도 그렇게 하고 위로도 그렇게 하고 하여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죠.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 한국이 뭐 국민소득 3반물이 넘어서 선진국이 되는 건 기다려도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이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나,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림이 나의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하시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재림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을 보면 이제 오시는 모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일단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이다. 가시적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냥 아무도 모르게 뿅 하고 올라가셨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시적으로 승천하셨듯이 오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누가 본다고? 모든 족속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니 지구가 동그란데 이쪽 사람 보면 이쪽 사람 못 볼 텐데 뭘 걱정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보여주는데 다 봅니다. 다 봐요. 저 아르헨티나 사람도 보고 한국 사람도 동시에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오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공중재림, 휴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대요. 공중에 땅까지 이렇게 도착 안 하시고 공중에 딱 있으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리스도이면 갑자기 뿅 하고 솟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휴거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이 본다 그랬지 어떻게 믿는 사람들만 뿅 하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휴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영접을 한다 그랬어요.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이제 변화된 몸이니까 막 자유롭죠.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니까 빨리 올라가서 맞이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안방에서 맞이할 거야? 막 달려 올라가서 날아 올라가 가지고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시고 내려와야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있긴 있어. 올라가는 게 있긴 있는데 그 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올라가 가지고 그냥 영원토록 살아버린다는 거야. 영원토록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살아버린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활 시에 가지셨던 그 육체로 오신다는 거예요. 육체적 재림입니다. 영혼이 재림해요? 육체가 재림해요? 영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도 몸이 올라가셨잖아요. 몸이 올라가셨듯이 오실 때도 그 몸이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이 다 어떻게 주장을 하죠? 예수님이 영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영이 다시 어떤 사람한테 쏙 들어가면 그게 재림 예수가 된대요. 그 영이 문선명한테 들어가가지고 문선명이 재림 예수가 됐어. 그 예수님의 올라가신 영이 다시 재림해가지고 정명석한테 들어갔어. 그래 정명석 오늘날 재림주야. 그 영이 이만희한테 들어가서 이만희가 재림주, 안상홍이한테 들어가서 안상홍이 재림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올라가셨듯이 그 몸이 오시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 못자국을 봐라,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랬죠. 그러니까 창자국이 있는 그 몸, 못자국이 있는 그 손 가지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어 가실 때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았다 그랬죠. 자, 그 구름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 신적인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냥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그냥 물론 이런 구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항상 구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이 불과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성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실 때도 그런 신적인 영광으로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걸 자기 비하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높아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아지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무엇으로 오신다?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죠? 그것이 가장 영광과 위엄의 자리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신적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그걸 이제 승귀라고 해요. 승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성자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불꽃 가운데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래서 이단들은 재림주가 와서 진리를 가르친다 뭐 한다 막 그러는데 이제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초림 때 다 가르쳤어요. 초림 때 이미 다 가르쳤고 이제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끝장내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지상사역은 다 끝났어요. 이제 심판만 남았어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가시적으로 오신다, 육체적으로 오신다, 영광 중에 오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오시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심판해요? 죽은 자들까지. 그럼 죽은 자들을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려야죠. 죽은 사람 다시 다 살려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이제 심판받기 위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도 심판을 받고 악인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1000년 있다가 악인이 심판받고 그런 거 아니고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낸다 그랬잖아요. 함께 심판을 받아요. 자, 물론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은 다르지요.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의인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 하늘로부터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막 이 불꽃 가운데 이렇게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신자들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 살아났구나 하는데 보니까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요. 영광의 몸으로 이제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래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요.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맞이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최후 심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지금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지금 안 의롭잖아. 의롭지 않죠, 지금. 상태는 의롭지 않죠. 근데 의롭다고 해줬죠. 이것은 최후의 심판 때 완전히 이제 확정된 그 의롭다함을 미리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항상 이미와 아직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already but yet.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았지만 그 의롭다 하심이 법적으로만 의롭지요. 실제로 우리가 의롭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최후 심판 날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모든 우주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한승재는 뭐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려나? 한승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뭐 하여간 하시겠죠. 지금은 이제 주관적인 거예요. 지금은 의롭다시 받았지만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우리가 뭐 의로운가요? 이렇게 하는 짓이 아직은 죄인이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온 우주 앞에서 만천하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위로를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요게 구원의 성취예요. 요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제가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약은 항상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성취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완전히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의인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자, 악인도 근데 심판을 받아요. 악인의 심판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자, 다 찾았습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영접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심판하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전부 다 심판받기 위해 서 있단 말이에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 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이 살아나죠. 자, 의인들이 부활할 때는 완전히 이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겠죠. 근데 악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그냥 병들었으면 병든 모습 그대로 부활하겠죠. 심판받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어쨌든 부활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금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 크리스찬이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시작되죠? 이제 구도자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그냥 무조건 버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는 가족도 떠나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이제 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만하죠? 만약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렸다면, 암에 걸렸다면, 그런데 뭐 강원도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 그런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난 죽고 말래 그러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라고 직장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뭐 동창회 나와라, 뭐 어디 놀러 가자, 다 포기할 거예요. 아마 모든 걸 포기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찾으러 갈 겁니다. 그런데 암에서 건진받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든 우리가 하루 앞날을 알 수 없잖아요. 언제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찰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힘쓰고 애써서 찾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자, 왜 예수님도 모르실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신성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신성은. 근데 인성은 몰라요. 인성은 계속해서 지식이 증가해요. 자, 우리도 지금 계속 지식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도 계속 지식이 증가해. 완전하지 않아. 다 알 수가 없어. 신성으로는 다 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2015년 몇 월 달에 오신다, 누가 이렇게 정했다면 무조건 잘못된 거죠.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꼭 그렇게까지 정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5년 안에 온다,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이 현 시대에 돌아가는 여기에 적용시켜가지고 옛날에 한참 그 EC 공동체, 유럽연합이 생기기 전에 EC 공동체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10나라가 참은 예수님 오신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장이죠. 자, 2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부심과 자랑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헤롯 성전이 83년 동안이나 지금 지은 거예요. 아니, 83년이 아니라 46년 동안. 46년에 걸쳐서 지었고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어느 정도 무너지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있는 것도 없이 완전하게 산산이 그냥 가루가 되도록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뭘로 받아들였냐면, 이게 세상 끝날이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멸망하는 것이 이제 세상 끝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하는 날이 세상 끝날이 아니야. 세상 끝날은 따로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징조를 말씀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죠? 예루살렘 성전 멸망할 때 있는 징조와 세상 끝날의 징조가 같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어떤 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맨 처음에 무슨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일단 어떤 징조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또 23절 24절에도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가장 현저한 증거가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자, 두 번째 징조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그런 난리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다음에 또 어떤 징조가 있어요?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세상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것도 징조예요. 예수님 오실 징조.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또 예수님이 오실 징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징조. 자, 네 가지 징조가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 다음에 환난과 박해를 받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거. 자, 요 징조가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다 이루어졌죠? 지금 다 나타났어요. 근데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이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성전 멸망하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로마와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막 전쟁이 막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박해가 있었죠. 엄청난 박해가 막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안 전파됐어요?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이라는 건 우리 상식으로 저 아프리카 어디 저기 뭐 부족 하나하나까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 알려진 세계,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골로새서에서 그랬던가 이렇게 말했어요. 온 천하에 전파되어서 열매 맺는도다. 내가 더 이상 이제 복음 전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이미 온 천하의 복음이 다 전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날의 멸망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따로따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는 요거고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는 요거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세상 끝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가 같은 거예요. 같은데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멸망 이래로 언제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내일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더 이루어져야 될 징조 있나요? 이미 다 징조가 드러났다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말세잖아요. 말세. 끝이란 말이에요, 끝. 우리는 세상 끝날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끝이 너무 길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얘기하는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냥 끝날이야, 이상 끝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초림을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끝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종말론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와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끝난 거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잠시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뭐같이 와요? 자, 도둑이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 10시쯤 갈 겁니다 이렇게 통보하고 오는 도둑 봤어요? 그런 도둑 없어. 언제 올지 모르게 와. 그래야 안 들키지. 그런 것처럼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정확한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때는 그냥 완전히 이 온 세상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 덩어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가 돼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어요. 자, 어디를 바라보는도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마라나타, 항상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좋아진다고 아이고 오래 살아야 될 텐데 해가면서 일찍 죽은 사람만 불행하다는 거야. 막 좋은 것들이 막 나오고 그냥 계속해서 좋은 발명품들이 나오고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야. 이제 뭐 아주 살기 좋아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암도 정복되고 뭐 하여간 뭐 좋은 세상이 온다는 거야. 저 이제 뭘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멸망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야 돼요. 너무 편해서 안 바라나 봐. 그러니까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그 풍요로운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가나안 땅 바라봐야 안 바라봐요? 안 바라봐. 아이고 안 되겠다. 약속 지키려면 할 수 없네. 그러면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강제 노예에게 시달리고 막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막 하니까 아이고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어서 보내주시옵소서 막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뭘 약속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안 바라봐.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 그럼 되겠습니까? 정말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재림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